그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 하시며 게바 시몬에게 이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라는 용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church입니다. 요건 헬라어에 있던 단어가 영어로 바뀐 겁니다. 퀴리아코스. 요게 church라는 발음으로 바뀌었는데 누구누구에게 주께 속했다 뭐 이런 의미였어요. 요 단어 말고 지금 주님께서 쓰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들어보셨죠? 어디 밖으로 불러내다. 클레시아. 요거는 모임,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내서 모인 공동체, 밖으로 불러냄을 얻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 주님이 쓰신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원래 단어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구약에서는 이걸 카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아서 함께 모여 있는 모임 공동체. 자, 요걸 교회라 했는데 우리가 이걸 번역을 할 때 교회라고 한 거지요. 한자어로 교회라는 말의 뜻은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참 이게 절묘한 번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세우실 주님의 교회는 어떠한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좌표가 정확하고 표대가 잘 세워지겠죠. 아, 이게 주님의 교회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겁니다. 주님은 그럼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 이후에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자, 먼저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시죠.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아침 식사를 한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잖아요. 제자들의 대표이자 앞으로 세워질 주님의 몸인 교회의 대표로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자, 그건 뭐 하는 데냐면 뭐 하는 거예요? 양을 먹이고 치는 거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제자들을 향해 명령하시죠. 자, 그게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28장 19절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실 때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또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명령이에요. 가라, 제자 삼아라. 주님의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가는 것을 사명으로, 사역으로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요?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제자 삼아라예요. 주님의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제자 삼는 곳입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원문을 가보면 지키도록 가르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지키도록 가르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곳인데, 양을 먹이고 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도록 모든 민족에게 가고 제자 삼는 모임. 자, 이게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번역된 교회, 절묘한 번역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보다 더 훌륭한 번역은 없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모임이니까. 자, 이제 주님이 세우겠다 하신 그 교회의 모습이 요 정도 이제, 그렇죠? 요 정도까지 구체화됐어요. 주님 승천하셨고 성령 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6장에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그 과정에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사역,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그 뭐 하는 곳이에요? 라고 할 때 계속 일관되게 나타나는 건 뭐죠?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흥왕하여.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구제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 대상이 많아졌잖아요. 자,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꾸 명단에 누락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7사람의 집사를 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하도록. 거기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주님의 교회로서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세워지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이게 어떤 것보다, 이건 비교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자 요소임을,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임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선교여행, 로마까지 가는 4번의 선교여행이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모형이었다면 그 다음에 다양한 곳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이렇게 내 교회를 세울 거야 하셨던 주님의 뜻이 보여지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해. 자, 에베소서에는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에베소서에 또 조금 더 구체화된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오늘 본문 같이 읽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지금은 필요 없어요. 그때는 정말 중요해요. 왜 그렇죠? 이 성경이 그 당시엔 없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고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 받아서 증거해야 했으니까 이건 특별하게 있었던 직분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지금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두 직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죠. 뭐예요? 목사와 교사. 자, 이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자,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을 통해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신 거잖아요. 그죠?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한다. 그 온전함의 기준은 뭐다?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데 충만해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뜻인데,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바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는, 무엇을 통해? 먹이고 치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결국 그렇게 온전한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말씀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봉사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가는 것. 자,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이지요. 주님의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제자 삼는 곳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양을 먹이고 쳐서 모든 지체들인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가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제가 성도들을 잘 알 수 없어서 우리 명찰차게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교회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꽤 있었죠. 그 당시에 제가 광고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는 등록 안 하시고 다니시는 건 안 된다고. 교회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면 그게 허용되는 교회, 울산에 600개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명찰 안 차시면 안 된다.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교인이 수가 늘어나고 시설이 좋아지면 주님의 교회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핵심이 아닌 거죠. 본질이 아닌 거죠. 그 숫자가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않느냐, 시설이 좋아지냐 상관없이 뭐가 그 안에 갖추어져야 한다? 지키도록 가르치는 이 본질적인 사역이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는,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자를 잘 삼는다, 제자 삼는 사역을 잘한다는 말은 동시에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자가 많이 만들어진다, 잘 제자 삼는 사역이 잘 된다, 제자가 잘 세워진다. 이 말은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스승이 있다는 말과 같죠. 그렇죠? 제자가 잘 삼아지고 있습니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동시에 스승이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잘 세워지는 교회라는 말은 좋은 스승이 잘 세워지는 교회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50년을 넘었습니다. 좋은 스승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르게 되면 그 순간 스승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를 지키도록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부모들은 다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스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승이 된다는 이 말이 낯설거나 생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스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자 삼아라 명령을 받았으니 내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당연히 지키도록 가르치는 게 뭔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는 제자를 잘 세우는 교회입니다. 동시에 좋은 스승들이 잘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 좋은 스승들이 잘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갈까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지키도록 가르치는 스승이 잘 세워지는 교회, 지키도록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이 잘 세워지는 교회. 자, 이 교회 주님의 교회로 세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한 번 더, 스승으로서 사역을 하는 교사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자, 주일학교 교사, 교회에서 교사라는 직임을 받은 모든 지체들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는데 공식적으로 직책을 맡아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임이 부여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이 귀한 영혼을 맡아 세워가야 하는 정말 중요하고 귀한 직임을 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부담이 딱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이렇게 귀하고 참 귀하고 큰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나는 참 이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자격이 있고 없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임을 맡기시면 자격이 있어서 제가 합니다, 자격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죠. 하나님이 자격이 안 되는 나에게 이 귀하고 놀라운 직책을 맡기셨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면 일단 감사하고 감격하고, 참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이렇게 제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찬양대 노래해갖고 오디션에서 뽑히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귀한 은혜의 직분을 예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다니까요. 성경 구역대로 하면 레위족으로 특별히 금수저로 태어나야 하지, 안 돼요. 아무나 못했어요. 그게 감사하잖아요. 일단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감사하는 마음 다음이 와야 되죠. 진짜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라면 그 다음은 하나님 부족한데, 자격 없는데, 보잘것없는데 이 은혜 주셨고 이 귀한 직책을 제게 주셨으니 제가 잘 준비할게요. 그게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맡기셨다고 하면 잘 양육하기 위해, 지키도록 가르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거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내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한 직분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맡기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아닌 겁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그러시죠? 지금 위에 있는 교사들, 선생님들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직책 잘 감당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직분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세워가는 것이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직책인 줄 알고, 직분인 줄 알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우리 그런 마음인가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내게 주신 책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는 건가요?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격은 없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초기 양성봉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부산 철양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교사로서 오래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건국 초기에 부산시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경남도지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농림부 장관이 되셨습니다.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할 때야 부산에 계시니까 교사로 교회 사역을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농림부 장관이 딱 되고 나서는 서울에 가야 되니까 토요일이 되면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오는 거예요. KTX가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토요일만 되면 부산으로 오신 거예요. 교회에서 이 사실을 알았죠. 교회가 장로님께, 장로님, 아니 그 먼 길을 어떻게 이렇게 다니시냐고. 장관 직책도 중요하니까 장관 하시는 동안은 좀 교사를 좀 쉬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교회에서는 했대요. 그런데 이 양성봉 장로님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사표를 냈습니다. 물었겠죠. 아니 왜 그러냐고. 제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 우리가 잘 세워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 오가는 거 이거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장관을 못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요즘 전문 용어로 깜놀했겠죠. 아니 도대체 말이야, 돈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와서 장관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이 줄 섰는데, 아니 그래 그 주일학교 교사 그게 그렇게 말이야 중요하단 말이야. 장관을 때려칠 정도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였잖아요. 그 뜻을 꺾지 못하고, 그럼 기왕에 결정됐으니까 그러면 장로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래서 장로인 사임한 장관이 대통령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헤어졌다 합니다. 주님이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 직임을 받은 것, 이게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자,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카터 전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그분도 대통령 하는 동안에도 교사를 계속해서 하셨던 분으로 남아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스승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쓰시나요? 아이 저놈의 선생이 그냥 확 그냥 어디 이놈의 선생이 말이야 우리 애한테 뭐 이러는 걸 듣고 커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이 용어 자체가 이제는 용어 자체가 우리 스스로 또 다음 세대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다른 용어를 쓰죠. 수입된 용어. 뭐예요? 멘토. 자, 요 멘토라는 말이 호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오디세이라는 장편 서사시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오디세우스가 왕인데 트로이 전쟁이라고요. 아주 길었던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텔레마코스가 이제 있는데 이 아이를 누가 좀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 오디세우스 왕의 친구가 이름이 멘토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친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멘토가 이 텔레마코스 아들을 선생 역할도 하고 상담자 역할을 하고 보육하는 자 역할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그 10여 년 동안을 잘 기릅니다. 여기에서 따서 전체 인생의 길을 잘 앞에서 이끌어가며 지도해 주는 사람, 상담도 해주는 사람, 자, 이걸 멘토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이 멘토라는 말과 우리가 사용했던 스승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교회에는 이 스승이 많아져야 합니다. 스승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다 스승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에서는 스승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익숙한 용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스승으로 사역을 하는 교사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지키도록 가르치는 자, 좋은 스승이 많이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한 번 더, 가르치는 사역에 수고하는 지체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깁니다. 교사들은 스스로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 정말 기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준비하고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데, 동시에 자, 교회는 그 스승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야. 배나 존경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더 해야 한다. 이게 주님의 교회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하라. 더욱 존경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생명들을 잘 세우기를 원하여 헌신하고 있는 가르치는 이들 가르치는 사역에 수고하는 귀한 직책을 맡아 감당하는 지체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그 6절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너 심는 대로 내가 거두게 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던 말씀이다 이 말이죠. 7절 말씀만 따로 떼어서 하나님은 속지 않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 나는 정확히 알아. 네가 무슨 의도를 가졌는지 다 알아. 네가 뭘 심는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란다. 따로 떼내도 되지만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심는 것이고 그 심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거두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참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선생님들 정말 자랑할 만한 사역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가 위로해야 하고 격려해야 되고 좋은 것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치맛바람이라는 말 안 쓰나요? 네, 사회에서 그거 하면 안 되죠, 요새는. 그죠? 교회에서는 해도 돼요. 네, 해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잘 돌봐주고 살펴주고 부모로서 스승된 부모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분일수록 많이 하셔야 돼요. 예배 때는 어때요? 분만 공부할 때는 어때요? 교회에서 생활할 때는 어때요? 돌아보고 기도해 주세요. 조금 더 살펴주세요. 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이 치맛바람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알면 알수록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을 교사주일 또는 스승의 주일로 교회가 지키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잘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을 잘 세워가는 것. 왜? 중요한 줄 아니까. 그걸 잘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교사대학 지난주에 하고 이번 주에 또 합니다. 참석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스승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 어떻게 하든지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 천하가 되게 한 생명을 잘 세우기를 결단하고 헌신해야 하고 우리는 그런 가르치는 사역에 참여하는 지체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서 우리 교회가 제자들이 잘 세워지는 교회, 좋은 스승이 많이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